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염려하고 붙들고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주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병보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찬양하리.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찬양하리.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
생각이 어찌 기쁘시나이까.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아침으로 저녁으로 밤으로 늘 주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주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흠뻑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동안 주를 노래합니다. 거룩하고 기쁜 주일 찬양과 경배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살며 주님이 방패 되시어 두려움과 어둠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어리고 부족한 마음을 주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염려에 묶이는 순간에도 주의 보혈과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셨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사 질병과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가난과 관계 어려움도 끊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입술과 심령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며 또 듣는 이들의 귀를 씻어주시고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으로 주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큰 사랑에 넘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여름에 시작될 엘린 미니스트리 사역 유스아이들 리트릿이 주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잘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첫 사역을 이어 다음 사역도 준비케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하고 그리고 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한 것처럼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요. 우리 그 여름에 있을 지금 8월 1일에서 8월 7일까지 유스 사역 라이프 101 이라는 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3월 말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낼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구두로 약속을 해서 숫자가 지금 완전히 찼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 없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그 8월 사역이 끝나면 12월 초에 저희들이 이제 부부를 대상으로 또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해 주셔서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길이 열리고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그리고 헌금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용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함께 읽을까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아멘.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혹시 또 유머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아주 재밌는 사연을 하나 봤는데 이게 재밌지만 결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 남편이 이제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밤 늦게 들어온 겁니다. 이제 어떻게 집에까지 온지도 모를 만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취해가지고 온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내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걱정하면서 들어온 거죠. 아내한테 혼날까봐. 아침에 이제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아유 진짜 아내한테 욕 먹겠다. 머리는 너무 아픈데 이거 약 좀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내한테 또 잔소리 들을까 뭐 이러는데 머리맡에 이렇게 보니까
뭐 술 깨는 약이랑 두통약이랑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또 메모가 있는데 메모에 뭐 하트 뿅뿅 그려놓고 여보 콩나물국 시원하게 끓여놨으니까 먹고 기다려. 내가 잠시 몸보신 하려고 뭐 맛있는 거 사러 갔다가 금방 올게. 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지? 우리 아내가 갑자기 작전을 바꿨나? 뭐 이러면서 분명히 자기가 지금 혼나야 되는데 혼나지 않고 너무나 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데 마침 이제 아들이 이 방에서 와서 야 아들아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는지 너 혹시 아니?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겁니다. 엄마가 어제 화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 아빠가 밤늦게 왔는데 아빠가 이 몸도 막 못 가누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이 어깨 때리면서 아빠를 간신히 침대에다가 눕혔잖아. 그리고 윗돌이 벗기고 바지를 또 벗기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아빠가 이런 거야. 엄마가 바지를 벗기자마자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전 결혼한 남자예요. 이랬다는 거야. 그러더니 엄마가 그 자리에서 막 웃더니 너무 감동을 먹은 거야. 뭐 하여간 그런 얘기랍니다. 제가 어디서 많이 하여간 본 것 같은 내용이라 참 참 싫어하는 행동이잖아요. 술 먹고 막 밤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미웠는데 그런 행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아주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그 다른 잘못들을 다 용서하게 되는 일들로 이어진 겁니다. 요 몇 주간 여러분들도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몇몇 운동 선수들 거기에 이어서 뭐 연예인들까지 소위 말해서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막 폭로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쌓였죠. 뭐 그 중에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뭐 이렇게 강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몇 분들은 뭐 자신이 정말 그랬다라고 이 자필로 사과하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완전히 뭐 진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폭로를 한 사람들 너희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 십몇 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폭로하느냐 이러니까 잊으려고 그랬는데 참 그냥 넘기려고 그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고 특별히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TV나 이런 데에 나와서 너무 막 멋지고 막 뭐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고 뭐 이러는 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냥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하면 된다. 그러면 나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로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까지 될 수 있었다는 고백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내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게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정말 대수롭지도 않았던 그 일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정말로 나의 행동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었잖아요. 비판 그리고 비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을 한번 보죠.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의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방문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여전히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힘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좋은 말보다는 질책이 나올 거고 어떤 그 비판을 향해서 훈계가 나올 거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기쁘게 만나야 될 관계인데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지고 슬퍼지고 근심하게 하기가 싫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멋진 값진 열매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혼내고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싶다가도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날 때는 자기를 비난했다는 소리, 억울한 소리 했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 화가 나죠. 그래서 혼내고 싶다가도 오늘 그들이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냥 기뻐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떠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인간인지라 화나죠. 속상하고 섭섭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안타깝고 그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분들을 축복하는 기도, 걱정이 돼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또 인간인지라 한 번씩 또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살아나면 아유 도대체 그분은 왜 그랬을까라고 또 미워한 마음이 또 올라오니까 다시 한번 감사와 안타까움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6절, 7절, 8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거 마땅해. 그런데 용서하고 위로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용서한 것 같은데 정말 어떤 일들은 문득문득 떠오르죠. 그러면 갑자기 또 확 뭐가 올라오죠. 그게 내가 진짜 완전히 용서 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결국은 11절에 보니까 그 용서 못하면 우리는 사탄한테 속는 거야. 사탄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못하게 해서 우리의 관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려워지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기 위해서, 서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단의 계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되는 게 뭐냐면, 아니 얼마나 용서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얼마나 더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이건 정말 힘들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아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와, 이 말씀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도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지워지지 않는 죄를 저지른 사람, 그래서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내 안에서 치밀어 올라와도 또 한 번 용서하는 거죠. 똑같은 죄를 나한테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듯이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 나오면 머리 아프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정말 나보고 성자가 되라는 거야? 나는 그런 그릇이 못돼.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 뭐 이렇게까지 하려면 진짜 신앙생활 힘들어. 뭐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요. 용서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용서라는 게 누군가의 잘못이나 죄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크리스찬은 무조건 참고 무조건 화를 내면 안 되고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는 분명하게 옳지 않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소리도 쳐야 돼요. 맞서야 된다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그런 말로 무조건 참아야 돼. 이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 한번 보시죠.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성경에서는 분을 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는 분을 내도 그 화가 난 것이 죄로 연결되지 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계속 분노를 내가 머금고 있으면 이게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이건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하는 거, 이거는 악이죠. 하지만 내 안에 올라오는 치밀어내는 분노를 나름대로 표현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잘못된 것을 향해서 잘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용서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용서할까요? 용서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나사예요. 그리스어가 아피엠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을 보잖아요. 그 어원이 뭐냐면 보내는 것, 던져버리는 것,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거를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나한테 그런 걸 했지?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처가 나한테 왔을 때 그걸 툭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상처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를 목사님, 상처를 어떻게 던져버려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처나 아픔을 던져버리는다는 말은요, 내가 기회가 되면 분명히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한테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나는 당연히 복수할 권리가 있어 라는, 분명히 복수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처나 아픔을 던져버린다는 말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내가 복수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 권리를 포기해서 어쩐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툭툭 나는 털어버리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죠.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고. 용서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이나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는요, 이거는 관계잖아요. 내가 용서했어도
상처를 준 그 사람과 내가 화해하지 않으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나한테 빌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사람이 용서는 하지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이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관계는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관계를 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서는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쪽에서 그냥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면 돼요. 나 혼자 하면 돼.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거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관계되면, 여러분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화해는 서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남편이 부인을 막 때려요.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남편이 아무리 때려도 참고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때리는 남편 잘못됐으니까 그 남편 용서해서 더 잘해줘. 하지만 그 잘못이 계속되지 않도록, 여보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그런데 때리는 건 이건 옳지 않는 거야. 이건 범죄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상대방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지혜로운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 관계를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이라는 걸 행사하면서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평생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게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랫동안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인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딸아이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못 알아듣고 요새 이제 얘기를 해서 알아듣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상대방을 되게 힘들어하는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명절 때 가족이 많이 모이잖아요. 음식도 많이 푸짐하게 하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딸 셋 있는 집에 명절이라고 친척들까지 다 모였답니다. 늘 그랬듯이 엄마랑 딸 셋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촌 오빠인가 하는 오빠가 딱 오더니 전인가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붙였답니다. 그랬더니 막 온 친척들이 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야 너는 애가 이런 것도 잘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더랍니다. 막 수고했다고 그러고. 근데 그걸 보고 이 딸 셋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명절 때마다 엄마가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자기들이 도왔는데, 그렇게 돕는 자기들에게는 단 한마디 수고한다는 말도 안 하고, 잠깐 와서 다른 사람이 도우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러냐고, 이제 명절 때 오히려 안 온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나름대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나 아버지나 충격을 받았겠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제 정말 다 하기 힘들면 요새 한국에는 명절 음식을 세트로 이렇게 잘 해서도 판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서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면 치우는 건 남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는 서로 나누자, 뭐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하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용서는 선택이랍니다. 화해도 선택이랍니다. 내가 내미는 손을 잡지 않으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용서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라고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7번 70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야, 뭐 용서 7번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7번씩 70번씩 해야 돼 라고 우리한테 어떤 불가능한 일들을 주문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까짓 거 그거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 나는 그거랑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을 너한테 이미 해줬고 해줄 거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이 낡아빠진 막대기 갖고, 막대기가 총이라고 이렇게 부러져가는 나뭇가지 갖고 야, 이거 내가 갈 거야 막 친구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빠가 멋진 금으로 막 번쩍번쩍 빛나는 기관단총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야, 싸우지 마, 이거 줄게.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7번 70번 용서해줘 이랬을 때는 너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고 줄 거야, 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여러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 잠깐 얘기하면, 거기에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왕이, 야,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 탕감해 주죠. 그 빚, 너 오늘부터 그 빚 없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신나갖고 나오는데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봤더니 자기한테 빚진 자예요. 얼마 빚졌냐 하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멱살을 잡고, 야, 너 내 돈 100데나리온 왜 안 갚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려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 갚을 때까지 너 혼나야 돼. 그리고 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인지, 여러분,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뭔지 좀 실감나게 한번 따져봐야 돼요. 첫째 1데나리온이요, 그냥 여러분 지금 뭐 돈으로 환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게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100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6천만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불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6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는 얘기는 한 석 달치 월급 안 갚았다고 옥에 가둔 거잖아요. 근데 10,000달란트라면 이게 16,666년치. 여러분, 진짜 지금 제가 이 숫자도 잘 읽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33절 먼저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계속 읽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일단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아주 쉽게 얘기해서 100만 불 아니 1000만 불 받았는데 누가 옆에서 100불만 줘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은혜는 1000만 불, 억만 불인데 그 사람이 나 힘들게 한 거는 100불, 1000불, 많게 해봤자 10만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만 불 쳐다보면 큰 돈이지요. 그런데 내가 받을 1000만 불을 생각하면 그게 깨달아지면 그 10만 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만약에 오늘 또 용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좀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분명히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 같은 것을 여기까지 끌고 와 주셨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서게 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찾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마치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진짜 내가 한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 분에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니까 누군가가 믿고 감사가 떨어지고 이런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함께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용서의 기준을 높이는, 분명하게 결정지어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는 완전한 용서를 합니다. 그것이 계속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분명히 나한테 복수할 수 있는 권리,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니까 내 그 권리 하나님께 기쁘게 포기하며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용서가 넘치고 그 용서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 속으로 올라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아니 용서라는 것이 무조건 참기만 하면 되는 것인 것처럼 누군가의 죄를 보고도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눈 감고 넘어갔던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잘못은 잘못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록 아프게 했고 상처 입혔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 다시 한번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첫 번째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 아픔과 그 행동과 그 말을 주님께 던져버리오니 주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 그렇게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과 평강이 넘쳐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지만 하나님 화해는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화해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까지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셔서 그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겠노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그 삶 속에 하나님 오랫동안 쌓여있던 아픔과 쓴뿌리가 모조리 하나님께로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성 들여 준비한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단순히 내게 무조건 참으라고, 무조건 견디라고, 그것이 용서라고 잘못 알았던 나에게 진정한 용서는 그 행동과 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복수할 권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옵소서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그냥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상처와 그 말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